명지 큰빛교회고요. 여러분 주보 보니까 1973년 설립 5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10주년인데요. 혼자서 10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70대 자매님들, 또 우리 80대 형제님들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축복된 자리라는 거 아시죠? 지금 중고등부가 저 감천에 있는 모교회 어른 300명인데 중고등부 2명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온다고 뭐 어디서 애들을 좀 알바로 불렀는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후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교회적으로 축복이고, 두 번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든든한 1세대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너희들 위해 기도해주고 쭈쭈바 사주는 거 굉장히 축복인 줄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제 아내와 제 딸, 아들 이제 고3, 중3인데요. 야, 우리 애들도 이 교회 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아들이 고3인데요. 혼자 10년 동안 이제 늘 다니다가 너무 심심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한 10명을 전도합니다. 근데 다 가고 2명이 세례를 받고요. 1명이 세례받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고등부 남자아이는 4명, 딸이 중3인데요. 원래 조카랑 이제 같이 다니는데 조카가 세상의 길로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중3자의 딸은 혼자 이렇게 그 남자 오빠들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데, 좀 앉아 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가 좀 큰 교회 목사였으면 이런 혜택을 누렸을 건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드럼 치는 친구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한이 많이 맺힌 것 같습니다. 드럼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마 재정 장로님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다. 저게 지금 사실은 제 절친 임대순 목사님의 큰아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제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임대순 목사입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담임 나가야지. 아니,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은퇴할 때까지 있을까 봐 너무 친구로서 걱정이 되는데, 너무 얼굴도 좋아 보이고 살이 한 45kg 빠졌더라고요. 저 집은 지금 집단 다이어트 중인데, 하여튼 좋은 교회 만나니까 몸도 건강도 영혼도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깍듯하신지 전화가 오셨는데 전도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깍하게, 보통은 최 목사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깍듯하게 해주셔서 임 목사가 왜 이 교회를 떠나기 싫어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주일날 나들이를 나온 겁니다. 계속 이제 혼자 하다가 휴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는 경주에 있는 동기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그것도 울다 왔습니다. 너무 서글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타 메고 축도하고 이 과부마음 호레비가 한다고 개척교회 목사 마음을 또 제가 알거든요. 한참 울다가 제 아내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화장 다 지워져가지고 오는 내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음 세대 미래가 있고, 또 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애쓰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재미난 사람이고요. 강사로도 조금 다녔던 사람인데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하여 요즘에는 좀 진지해졌어요. 막 하다 혼자 울고, 지난주 수련회 가가지고 어느 교회 혼자 막 우니까 애들이 쟤는 왜 울지? 아무도 울지 않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말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담당 사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4시 안에는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시 59분에는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벙커버스터라는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콘크리트까지 뚫으며 지하 한 80에서 90m까지를 뚫고 내려간 다음에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 숨겨둔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마치 벙커버스터와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숨기고 포장하는 데 도가 트였습니다. 십계명 위에 하나 더 있죠. 11계명 들키지 말라. 죄는 짓는데 잘 안 들키죠.
아주 지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친구들 꽁꽁 숨겨놓고 경건한 척하면서 올라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말씀은 벙커버스터와 같아서 우리 깊숙이 숨겨놓은 죄를 정밀 타격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집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벙커버스터와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 숨겨놓은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더 큰 참사를 막아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벙커버스터 미사일 한 대 쏘아보겠는데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이 한 문장으로 된 십계명의 첫 문장인데요. 솔로몬이 이 십계명 중 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우상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신, 1000번째의 신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왔죠. 이 첩과 이 처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을 지어주다가 어디까지 지어줬냐?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2배 크기의 자기 왕궁을 짓는데 거기에 자기 왕궁만한 구수여인, 1000명 중에 그래도 퍼스트가 있지 않겠어요? 정부인, 그 정부인 구수 여자를 위해서 성전보다 큰 별궁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문을 연 장본인입니다. 그 1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그 꽁꽁 숨겨둔 그 우상을 타파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주 큰 그걸 감당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1계명은 나머지 9계명을 여는 포문과 같습니다. 1계명 없이는 나머지 9계명도 지킬 수 없죠. 첫 단추 잘못 채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이셔츠가 정갈하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1계명은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인데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지만 1계명은 우상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2계명은 형상 금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1계명은 우상 금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타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2계명은 형상 금지,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방법으로 섬긴다. 이게 금색 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주에서 왔는데 불국사에 부처님이 누워 계세요. 저게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는데 내용이 잘못된 거, 우상금지, 형상금지입니다. 1, 2, 3, 4계명을 예배에 적용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70대 80대 형제 자매님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막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마.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 예배해야 돼. 이게 2계명입니다. 3계명은 다 같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단 말은 함부로 말하다는 뜻인데요, 예배의 태도를 말합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죠. 예배의 시간이죠. 복습합니다. 1계명 예배의 대상, 2계명 예배의 방법, 3계명 예배의 태도, 4계명 예배의 시간. 메커니즘이 있어요. 목사님, 나 1, 2, 3계명 잘 지켰는데요, 그거 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안 믿는 게 2가 있어. 중고등부의 결단과 아내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T로 살아야 돼요. T로. 내가 1, 2, 3계명을 잘 지켰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4계명에서 확인해야 돼요. 나 우상숭배도 안 해요. 형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나 하나님 무시하지도 않아요. 또 주일날 예배 안 하고. 그 1, 2, 3계명 다 어긴가요? 이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내가 4계명 예배당에 왔어. 예배 잘 드렸어. 어디서 검증해야 돼요? 5, 6, 7, 8, 9, 10. 예배 잘 드리는데 막 부모님한테 들이받아. 그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막 사람 미워해, 때려, 간음해, 도둑질해. 그거 전부 4계명 잘못 드린 거예요. 10계명이 다 중요한데 센터에 누가 있다? 센터? 요즘 아이돌 그룹이나 이렇게 걸그룹 보면 센터가 딱 있죠. 에스파의 센터 누구야? 장원영인가? 서태지와 아이돌 소방차 세대는 잘 모르는데요,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1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우상을 한번 끄집어내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우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서워요. 성경은 탐심, 탐욕이 우상이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이 곧 우상 숭배고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욕, 탐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성경을 읽지 않은데 맨날 쇼츠만 보고 앉아있다. 그 쇼츠가 우상이에요. 그 걸그룹이 우상이에요. 이름도 잘 지었어. 아이돌. 아이돌이 영어로 뭐죠? 아이돌. Do not make idol. 아이돌 만들지 마. 그러니까 아이돌이 자기가 아이돌이야. 아이돌. 우상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열광하는 거야. 막 BTS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애착 가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전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하나 꼽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같이 겸하여, 섬기다는 말은 서비스입니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대상인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는 예배 대상이 뭐라고요? money입니다. 돈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삶의 목적이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마귀의 3대 거짓말을 잘 기록해뒀습니다. 첫째,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거짓말입니다.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져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만족이 있다. 없습니다. 빅뱅의 승리가 왜 마약을 할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GD 좀 이상하죠. GD 막 말투 이상하고 목사님 볼 때 약을 좀 하신 것 같아. 예, 약간 감기약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 왜 그런 부자들이 막 자살하고 마약하고 그럴까요? 쾌락의 끝을 가봤더니 만족이 아니라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가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10계명의 문턱을 넘지 못할까요? 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인데 1계명도 넘지 못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숫자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숫자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성경 지식의 수준이 판가름 납니다. 예, 목사님도 계시고 막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저 목사 오늘 위험한 발언하네. 613 다시 10 다시 2 이거 맞추면 진짜 야 친구들 내가 축도하고 내려갈게 바로. 너희에게 복음은 설교 짧다 그거 아니야? 613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입니다. 하지 말라 365개, 하라 248개. 그거를 10개로 줄이는 게 10계명이죠. 10개도 많아. 그렇죠. 막 헷갈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 우리 친구들 알 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계명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613개 다 외울 필요 없어. 10개도 많아. 그렇죠? 두 가지만 아니 하나만 알면 돼. 10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서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 사랑 안 할까요? 말도 안 되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막 갑질하고 싶어.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10개가 아니라 613개도 지킬 수 있는데요. 이게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띄워보세요. 이게 동격입니다. 동격. same thing. 나를 사랑하고 same thing and 동격 equal.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동격 same thing. 내 계명을 지키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어려운 구속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가 올해로 결혼 19년 차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 그래 보입니까? 예. 네. 내년에 이제 20년 차고요.
제 아내가 21살 때 제가 청혼을 했는데요. 거절을 당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23세 시집을 왔고 24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는 23부터 그 노화 현상 되는 거 알지? 24이면 노산이에요, 여러분. 24 안에 시집을 가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저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10계명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6계명이 뭐예요? 6계명. 우리 물 완샷 찬 친구. 6계명이 뭡니까? 6계명. 예, 6계명.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물어볼게. 살인이 쉬워? 살인 안 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도둑질 안 해봤잖아, 태어나서. 막 부모님 막 가방에 손 한 번도 안 대봤잖아. 맞지? 이제 벙커버스터가 들어가죠. 나 훔쳤는데 엊그제 그걸로 11조 했는데 막 그런 친구들. 보십시오. 10계명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뭐 하면? 사랑하면.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 쳐다도 보지 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법을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계명은 왜 나 외에는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왜 나 외에는 왜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 왜 주일날 교회만 오라 그래.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야.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윗집 아줌마를 보니까 사랑이 생겼어. 그래서 윗집 아줌마를 15% 사랑하고 옆집 아주머니를 15% 사랑하면 몇 프로 남았어요? 제 아내에 가서 나는 당신 70% 사랑해. 15는 윗집 아줌마랑 옆집 아줌마 나눠 가져. 얼마나 인류애적이고 좋아? 제 아내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목사 딸인데요. 종종 불륜 드라마를 시청하시면서 감정이 이입돼요. 설교 준비를 하는 저에게 찾아와서 불륜 드라마를 보고 감정이 이입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경건한 저에게 당신 바람 피면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제가 찢어 죽임을 당할까 봐 바람을 못 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독선입니까? 너희들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 15% 사랑하고 윗집 아줌마 엄마는 70% 와 우리 아빠 되게 관대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독선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1계명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을 금지해요. 무신론. 하나님 없다 이런 거 있죠. 신이 없다. 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야. 이런 사람.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1계명은 무신론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나는 우상숭배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우상숭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종종 대예배 참석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뭐 하죠? 뭐 합니까? 주스? 여러분 주스 씁니까? 주스 준다라네요. 나는 안 주노 막 그러죠.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데 오래된 80년 된 교회요. 할머니가 나는 안 주노 그래가지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인데 좀 곤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는 도수가 좀 세네. 알딸딸하네. 오늘 카스테라 누가 쪘노? 왜 이렇게 퍽퍽하노? 성찬의 의미를 1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게 죄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꼭 이렇게 절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무관심하고 무지한 거. 여러분 친구한테 카톡 보내는데 일십당하면 어떻게? 무시당하면 굉장히 상처받지. 상처 안 받아? 왜? 나도 무시하면 되니까 그렇지. 피차 무시하면 되니까.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진짜 무서운 신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저희 교회는 이제 명지잖아요. 명지.
세련되지도 않은 30, 40대 아줌마들이 되게 세련된 척을 해요. 자꾸 샤넬 같은 거 들고 다녀요. 자꾸 어울리지도 않는 거. 참 언제 지가, 우리 와이프는 에코백 들고 다니는데 아기를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신도시는 그 자격 조건이에요. 예. 둘 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하나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기야 금이야 키웁니다. 예. 오기야 금이야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상 중에 가장 센 우상이 자녀인갑다.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은 가슴에 손 얹고요, 자기 자신이다. 라임 쩔지? 나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 자기 자신이라는 신이 매우 무서운 신입니다. 1계명이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게 사탄이 된 것입니다. 자녀도 우상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이에요, 나쁜 제사장이에요? 나쁜 제사장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죠? 다 같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걔들이 성막에서 막 제사를 막 어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2계명을 어긴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합니다. 1계명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부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1계명을 어겼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자식들이 우상이 되니까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금쪽이로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지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죠. 그때 나레이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자청했지만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어. 왜 그런 줄 알아요? 1계명 못 지켜서 그래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요, 나머지 다 틀어집니다. 솔로몬이 1계명 못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반으로 쪼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질이나 축복이나 자녀까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의 끝판왕 타노스급 우상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보세요. 1계명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당연히 2계명으로 이어지는데요,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이미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5장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띄워두시고요.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1계명은 우상금지, 2계명은 형상금지라 그랬죠. 여기에 핵심 구절이 뭘까요? 핵심 구절. 맞습니다. 누굽니까? 와, 고등학생이세요? 아니야. 대학생이십니까? 대학교를 한 40년째 다니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왜 만들죠? 누구를 위하여? 왜? 1계명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어야 돼요?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올해 표시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좋습니다. 옛날 성경, 이번 성경에는 영과 진리. 다 같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죠. 영의 반대말은 육입니다.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요? 눈에 보여야 뭐가 가능합니까? 눈에 보여야 뭐가 가능해요? 통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신이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교든지 뭐든지 간에 자꾸 형상을 만드는 것은 숭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뭐 하려는 목적이다? 통제하려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20년 만에 가족끼리 뮤지컬을 처음 봤습니다. 알라딘. 앞에는 20만 원, 중간에는 18만 원, 맨 뒤에는 13만 원. 뭐밖에? 당연하지. 너무 멀어가지고 누군지 안 보여. 시아 준수가 나왔다 하는데 누군지 안 보여. 그 자스민 공주가 누군지 잘 안 보이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문지르니까 진이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더라고.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거기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 마음에 딱 넣어보세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를 향해서 너 나 싫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너 나 싫어해?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질투심이 유발되시고 너 나 싫어하냐? 라고까지 불쾌한 계명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실상을 반영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목사님 인스타, 페이스북, 싸이월드 다 안 합니다. SNS 안 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도 안 합니다. 조회수 3 이런 나와서 시험 들어서 그만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이제 모임 시간에 우리 최진용 목사님의 얼굴을 그려서 한번 편지로 보내드리자. 그래서 다 뭐 장동건 뭐 이렇게 다 그렸는데 저 뒤에 앞에서 두 번째 줄 저 친구가 돼지를 그려놓고 이거 최진용 목사다 하고 편지를 보내서 카톡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럼 그걸 받은 저는 좋을까요? 불쾌할까요? 사람인 저도 누가 돼지를 그려놓고 이거 최진용이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 쟤가 나를 미워하구나. 오늘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 들죠? 아니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소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니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매우 불쾌하시겠어요? 쟤네들이 나 되게 싫어하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성경에서 이 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공교롭게도 모세의 형님.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금식하러 올라간 사이에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알라다, 이게 부처다, 이게 마호멧이다 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어긴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부르는데 내용이 틀려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 만들어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방법이 틀려 먹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잡히고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든다고요?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쉬운 메커니즘은 아닌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해를 너무 잘하는데요. 아마 목사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 삼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임대수 목사님이 올라와서 오후 예배 때 사실 이 금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사표를 써야 되겠죠.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능력을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말고 한 분 더 계시죠. 그 성부하고 거의 비슷한데 성자 위에 계시고 성부랑 비슷한 레벨 성모가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놨죠. 그거 2계명 어겼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 성경에 2계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한데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10계명을 반으로 쪼개가 10번째 계명을 반으로 쪼개서 10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2계명을 1계명에 약간 부속처럼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렇게 쓱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뉘앙스가. 그리고 성경책을 차에 두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난다 안 난다? 저 4번 났습니다. 성경책 뒤에 놔두고 다니는데 뒤에서 누가 갖다 박았어요. 그것도 미신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면 뭐 이렇게 나쁜 일이 피해간다? 아닙니다. 나쁜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여기 계신 대부분이 오전 예배를 드렸을 건데요. 여러분 주보를 제가 지난주에 분석을 해보니까 예배 초청, 기도, 신앙 고백, 찬양,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어느 교회나 비슷해요. 장로교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온 예배 순서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습관적으로 행사나 이벤트만을 기대하는 것도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다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면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설교 80% 끝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1계명을 어기면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2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 형상하려고. 그 이유는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 통제한다. 뭐처럼? 지니의 요술 램프가 아니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부리려는 사람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요? 존중할까요? 함부로 부르죠? 3계명 어기죠. 그런 사람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1계명을 어기면 다 어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1, 2, 3계명 잘 지킵니다. 다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벙커버스터 탁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을 펴면 바로 기절하는데, 그렇죠? 밤새 눈 뻘게 가지고 뭘 봅니까?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은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읽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빨리 말씀을 읽고 싶어서 새벽녘에 잠이 깨었습니다. 밤새 말씀을 사모하여 읽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면 자는 잠에 빨리 일어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면 눈을 뜨면 말씀을 읽습니다. 밤새 쇼츠 보다가 눈을 뜨면 빨리 쇼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0계명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되어서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우상을 정밀 타격하여 하나님과 절친 찐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계명 가지고 적용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이라고 며칠째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토요일이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식일, 일요일, 일곱째 날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계명을 반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4계명은 일요일만 잘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일요일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힘써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꼭 공 못한 아이들이 월화수목 금토 놀다가 꼭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공부하는데 앉아있어. 그런 애는 아는 것도 까먹을지어다. 10개 외우면 20개를 까먹을지어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좀 자주 쓰는 건데. 그리고 막 애들 얻으면 개척교회 목사 될지어다. 그럼 엄마가 야 이놈아 조용해라. 뭐 그렇게 하거든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친구들?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11시 하는 거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 공부 다 해놔야 돼요. 내일 시험이죠? 어제 밤새서 공부해야 됩니다. 쇼츠 좀 끊고 취미생활도 다 해야 됩니다. 축구, 등산, 코인, 노래방은 어제까지 다 다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월화수목금토 6일을 힘써서 잘 지켜야 합니다. 안식하다는 말은 샤바트인데 멈추다, 중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멈추는 날인데요, 왜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7일까지 일을 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세례교인 44명 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 맞벌이고요, 절반 정도가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저를 딱 봤을 때, 이제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주일날 장사를 하면 제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축복할 것 같아요? 주일날 문 열면 그 집 앞에 제가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작은데 제가 퀄리티를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카페 5년차 젊은 집사님인데 주일날 장사하면 평일 매상 몇 배고 2.5배라 그래요. 5년 동안 손해 많이 받겠네. 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합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쉴 수 없어요. 두 번째, 일요일에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업하시는데 일요일날 쉬고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디 굶은 얼굴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일요일에 일을 해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빨리는 가겠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과로로 죽었대. 돈은 벌었는데 과로로 죽으셨다더라고. 이것은 애굽의 시스템이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쉼없이 계속 일해라 마치 노예 부리듯 소모품으로 노예들을 여기듯, 그게 바로 애굽의 문화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인격체로 대우하셔서 휴가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이날은 나와 교제하자,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쉬는 게 그냥 부모님 세대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이 오후 예배까지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오후에 앉아 계신 게 갈 데가 없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갖고 살고 300만 원 주면 300만 원 가지고 자녀 양육하며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거 신앙 고백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하러 왔어요. 1계명에서 3계명 잘 지킨 것은 몇 계명에서 확인한다고요? 4계명에서. 내가 4계명을 잘 지키는지는 어디서 점검받아야 된다고요? 5에서 10계명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주일을 어길 일들이 많을 거예요.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가자 할 때도 있고, 시험도 막 칠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직장생활 가면 주일을 어겨야 될 시험이 너무 많은데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도 들어갔다? 어디에? 누가 호랭이 굴이래, 사자굴에 들어간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 들어갔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어도 좀 이런 친구를 사귀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이런 좋은 친구들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의를 잘 지킬 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건 아멘 하세요, 10배 이상 빠르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이 간증하려면요, 한 3박 4일 해야 돼. 뭐 근데 또 올 일이 있겠나 싶은데. 4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그거 4계명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멈추지 못하는 거. 그리고 4계명이 요구하는 거, 1, 2, 3계명이 요구하는 거, 예배의 순서라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4계명 어기는 것. 주일을 게으르게 보내거나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도, 만약 우리 친구들이 지금 6시에 워터파크 야간개장 예매를 해놨어. 아쿠아 슈즈 이미 신고 있고 안에 래시가드 입고 있고 이미 튜브 불고 있어.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일은 한 저녁 6시까지는 약속을 잡지 마시라. 웬만하면 토요일날 저녁까지 정리하시고 일찍 주무시라. 그래야 주일날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3인데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교회가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쿵 소리가 나요.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이 아름다운 소리는 제 아들이 아빠 설교를 듣다가 딥슬립에 빠져서 앞에 의자에 머리를 박는 소리네요. 그래서 한 번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선민아, 일찍 좀 자라. 일찍 자야 영과 진리를 예배할 거 아니야. 한 번, 두 번 딱 부탁을 했는데요. 지금 고3인데요. 지금은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가 특수화인데 막 울더라고. 막 왜 우냐 그러니까 막 감격해서,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운다더라고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제 안에는 뭐 수도꼭지 털면 물 나오듯이, 뭐 당신 뭐 목사니까 비틀면 설교가 나오잖아, 네가 해봐라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제 나름대로. 문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은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준비 없이 예배를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여 주일에 오듯이 여러분들도 예배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기 전날 밤에,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우리 때는 주일날 안 사 먹기 위해서 토요일날 간식을 사놨다. 빤스까지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때는 온라인 헌금이 없어가지고 지폐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렸단다. 새로 산 옷은 항상 주일날 계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머니의 강력한 손이 재앙으로 임하지. 두들겨 맞았지. 예배 시간에 말하면 어머니의 전능자의 손길이 그냥 귀사대기를 날리더라고.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때 엄마 500원만 했다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줘라는데 그대로 귀사대기를 날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왜 우리는 지켜야 될까요? 5장 6절인데요.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십계명은 애굽에서 받은 게 아니죠. 출애굽한 다음에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애굽에서 받으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십계명 다 지켜봐, 출애굽 시켜줄게. 아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잘 숨깁니다. 아니, 죄가 없는 것처럼 잘 포장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계명 잘 안 들킵니다. 아주 저도 잘 안 들켜요. 11계명을 너무 잘 지켜요. 제 안에는 아직 제가 신령한 목사인 줄 압니다. 11계명을 들키지 말라. 아직 잘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차피 못 지킬 10계명 나는 그냥 포기하고 살래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도 나는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계명을 지키며 살래,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진 두 부류가 10년 뒤에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렇게 좀 젊게 보여도 이 업계에 몸담은 지가 22년째입니다. 20년 전에 제자들이 벌써 초등학생들이 30살이 넘었고요. 이제 아기를 낳아서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은 지금도 종종 찾아오고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못 지킬 거 이왕 베린 몸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 이탈한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시더라고. 오토바이 타시고 굉장히 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가슴 아픈 길을 많이 걷습니다. 단지 그뿐 아니라 그들의 종착역까지 달라질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주일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재현되는 날이고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내일의 천국도 없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끼리 땅에서 여기서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승천하여 주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인간의 몸을 입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활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요. 오늘 본 친구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10대 시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다니엘과 사무엘과 다윗처럼 2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부 3일 교회 다음 세대